우리가 지난주에 다섯째 인을 보셨죠? 다섯째 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선교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제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섯째 인의 내용은 그 선교자들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 때문에 방황하고 헷갈리고 헤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섯째 인을 볼 때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천체의 대격변, 지구의 대말입니다. 다 끝나는 거죠. 이 재앙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6장 다음에 7장 지나서 8장을 보면은 다시 거기서부터 다팔지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지향이 생기고 또 여섯째 인에는 유브라데 전쟁도 생기고 또 16장 가면은 또 대접지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지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계속 또 지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6장을 이 마지막을 보면서 오리무중에 헤매는 거예요. 왜 그렇지? 다 끝났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가 이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6장은 7인의 내용, 그 중에서 6인까지의 내용이 6장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이 뭐요? 7 나팔의 재앙이라고 했고, 그리고 16장에서 7 대접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6장의 내용이 일어난다면은 7 나팔과 7 대접에서 다 끝나는 내용이 또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7 나팔과 7 대접은 분명히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7 나팔은 성도 중에서 아직까지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주는 심판 재앙이고 또 불신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마지막 멸망으로는 성도들은 이때 휴거합니다. 휴거하고 마지막으로 주는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7 나팔과 7 대접은 시간의 순서가 맞습니다만은 문제는 6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반복했죠. 6장의 내용은 뭐다? 재앙과 심판, 초림부터 종말까지 심판의 전체 개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쉽게 넘어갑니다. 7장은 뭐라고요? 성도들이 누릴 구원의 은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보여주는 전체 개요다. 그러므로 8장부터는 이 6장과 7장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강론적으로 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이 내용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는 재앙입니다. 천체의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뭐죠? 지구의 대격변이죠.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겁니다. 지각의 대변동. 그래서 자, 지구의 대격변, 천체의 대이변이 6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내용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많이 하나님께서 인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천체의 대이변은 요엘서 2장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베드로가 하고 있죠. 마지막 때 있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자, 지구의 이건 전체의 대입변이고 지구의 대격변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읽겠습니다. 첫째에 그리고 여러분 일곱째 대접의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이 큰 지진입니다.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 재앙이 마지막인데 대접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이게 뭐예요? 큰 지진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마지막 대접의 재앙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키 포인트는 이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재앙인가 이거죠. 이 재앙. 자, 여섯 번째 인의 재앙 누군가 6장 15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첫 수식어에 뭐가 있습니까? 땅이 붙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땅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생각이 땅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의외로 아마 대다수일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교회 안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혹시나 지옥에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는 셈 치고 교회 다니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들을 많이 더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고하신 게 산당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래요. 산당 제사.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지정한 장소 어디죠? 성막, 성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종교 계획을 해도 산당은 없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산당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음행을 했습니다. 자, 음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음행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를 내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자, 비를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노릇 하면서 산당 제사를 하지 못한 이유 결국 때문이다. 경제적 물질 때문에 이 산당 제사를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산당에는 없고 성막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번제단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라. 번제단은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예요. 번제단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촛대에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만 분향대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기도, 그분과의 연합과 사랑을 이루는 기도를 그럴 때 드릴 수가 있고 그 자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산당 제사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하도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제 뭐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네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자 이겁니다. 그게 산당 제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부터 먼저 심판하세요. 그때 그 심판 때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보니까 사람의 종류가 몇 종류죠? 잘 보세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여러분,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숫자의 상징을 두고 있는 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8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다, 이거 제가 크게 했죠. 다 예외가.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척 안 봐줘요. 너 중심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가? 그러면 거기는 예외가 없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뭐 받는다? 666표 받고, 그래서 잠깐은 어떻게 해요? 평안한 생활을 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늘 마음이 하나님께가 있어, 예수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666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고난이 와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할렐루야. 잠깐이고 우리는 이 6째인의 재앙을 받지 않고 불못 들어가지 않고 7장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1년만 고생하고 영원히 편할 것인가, 1년 편하고 영원히 지옥 갈 것인가. 이거 머리만 조금만 돌아가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쪽 택할래? 어느 쪽 택할래?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땅에 속한 자의 그 저주를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이 서시는 방법이 반복이에요. 반복.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수고롭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수고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목사님 똑같은 말 하네 지난주랑,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다른 말을 생각하고 싶은데 없어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이 같은 말을 7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세요. 구약 성경 보셨잖아요. 계속 반복해요. 나 경외하고 이 땅에서 고난 받더라도 나 경외하면은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사랑하고 마귀와 짝해 사면은 잠깐 편하지 영원한 지옥이야. 어느 거 택할래? 이거예요. 어느 거 택할래?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왜 반복하는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기억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육체의 본성대로 세상 보기에 좋은 것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예배가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성해져서 육신 따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적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목사님 저는 안 그래. 아니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나는 안 그렇다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차 하면은 마귀가 그냥 착 잡아가지고 끌고 간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나도 내 몸을 쳐 복종케, 말씀에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쳐 히포피아주, 내가 내 몸을 쳐, 이게 히포피아주. 헬라어에 권투 선수들이 당시에 격투기를 할 때 이 손으로 상대방 선수의 눈을 뻥 쳐가지고 눈을 버렇게 멍들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는지 막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널널하다?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 널널합니다 목사님, 별 문제. 아니 문제 많다니까 그 사람 지금. 큰일 나요, 큰일 나. 너무나 사탄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이죠. 자, 이들이 뭐라고 절규하는가 봅니다.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이 천체의 재앙이 왔을 때 이렇게 절규할 것이라고 요한이 미리 듣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들아 바위들아, 나 지금 너무 두려워서 빨리 죽고 싶으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빨리 죽게 해 다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만드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당하게 하시려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뭘 알아요? 이 진노의 저주가 누구가 주신 걸 알아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무슨 말이 없습니까?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놀라워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볼 건데, 이제 계시록 16장이 무슨 심판? 대접 심판, 대접 재앙. 이거는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 휴고되고 이제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받을 때 심판이에요. 근데 그들 모습 보시면은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뭐 안 한다? 회개 안 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근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넷째 천사의 넷째 대접 때도 이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 다섯째 천사 시작.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존귀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뭐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하더라. 자, 이제 계시록 7째 대접입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마지막 재앙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예, 지금 떨어지면은 지금 하나 떨어지면은 남남주 폭파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면 가속도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도 끝까지 비방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 있기 때문이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기 때문. 간이 굳어지는 병을 뭐라 그럽니까? 간경변. 간경은 굳을 경자입니다. 변은 변하다 이 말이에요. 간이 80%까지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딱딱해서 굳어져 가고 있는데도 통증이 전혀 없어. 아프지 않아.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눈에 황달이 오고 국소가 차고 막 온몸을 피로가 와. 무슨 병일까 찾아가 보니까 의사가 3개월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미리 좀 아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간암 가기 전 단계라고 하는데 간암 가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간경변에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죠? 제가 이번 주에 새로 만든 단어입니다. 심경변. 마음이 딱딱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울림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고 회개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 있고 이거 뭐죠? 지금 내 마음이 심경변되고 있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 이럴 때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내려질 때도 뭐 안 합니까?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꾸 내 죄가 기억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 내 인생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임하면은 그 사람은 100억 로또보다 더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이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성도 중에 누구든지. 자, 오늘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두 분이나 너희죠.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성도 중에도 정말 마음이 강팍하게 될까봐 조심하라. 왜 강팍하게 되는가? 강팍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팍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뭐 때문에? 1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이다.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가 인생 문제 앞에서 염려근심하고 내 육신의 본성 따라 내 생각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랑과 신실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많은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나를 믿지 않는 게 무슨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선악과를 왜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지 않는 마음이 죄의 뿌리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라 하면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육신의 본성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점점 마음이 심경변되어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되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죄를 자꾸 지으면은 여러분 죄를 왜 짓죠? 로마서 6장 16절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가 마귀가 나에게 유혹하는 대로 내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귀가 코를 딱 깨고 마귀가 그 안에 와가지고 점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만들.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면 이게 간이 점점 간경변 되듯이 점점 마음이 심경변돼. 회개만 하면은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점점 내 마음이 향하게 돼요.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게 돼. 그래서 그분을 점점점 가까이 하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린 애기 살처럼 보들보들 나이가 드시면은 점점 이 얼굴이고 피부가 뜨덕뜨덕 굳어져 가잖아요. 애기 살 만져보세요. 보들보들. 근데 우리 마음이 육신은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어린 애기 살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핵심이 뭐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36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일들을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그러니까 신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눈을 들어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부드럽게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율법을 말씀을 행하도록 내가 해 줄 것이야. 말씀을 지켜주는 거죠. 너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러니까 이 신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회개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이 쓰레기처럼 보이게 되니까 주님이 점점 우리 안에서 같이 연합되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생명의 법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매일 제가 같은 말씀 반복하니까 좀 쑥스럽네. 계속 같은 말. 자, 그래서 자 17절,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16절에서 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 그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죠.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은 어떤 날일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끔찍한 심판의 날이지만 이 진노의 날이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날입니다. 그거를 어디서 보여줘요? 7장에서. 그러니까 이 6장과 7장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진노의 날에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신부. 자기를 단장하고 거룩한 신부로 예비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7장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노의 큰 날,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 보통 날이 아닙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을 읽겠습니다. 땅에 가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이 진노의 날이라는 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을 때가 여호와의 날 하면은 1차적으로 이게 참 복잡한데 이거 다 말씀드릴까 고민했는데 잠깐만.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 당시에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놀랬듯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면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너네들부터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는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함이요. 이방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뭐다? 완전히 멸망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 의미는 당시 역사적으로 심판이 있고 이것이 점점 뜻이 확대되어서 지금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임하게 될 심판까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릴까? 이 날이 주의 날, 또 하나님의 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이때 그 날이 뭐죠?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이 여러분 올 거라고 믿긴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요, 믿는 성도는 거의 안 믿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열심히 살고 있고, 오히려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곧 마지막이 왔다라고 계속 떠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지금 이 과학적으로 이 지구를 분석해 보니까 이 지구에 이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게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뭐 화성으로 가자 어쩌다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이유로
지구가 멸망하는가에 대개 한치가 5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들이 지구 종말의 주장 근거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자,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면 최근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 150년간 1.2도가 상승했습니다. 1.2도 가지고 뭐 그러냐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지난 6천년간의 그 온도의 상승률보다 무려 11배나 가속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2도가 오르는 덕분에 얼마나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 영향이 최근에 폭염, 한파, 가뭄, 홍수 같은 이상기후, 대형 에리나 이런 데서 산불 나죠, 사막화, 극지방 지금 그 해빙되고 있죠. 이런 일들 때문에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하면은 2070년대에는 1.2도에서 3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이거는 필연적이랍니다. 그래서 서울, 뉴욕 대도시가 대부분 침수할 거라는 것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그리고 2100년도에는 5도가 상승할 것인데, 그러면 해수면이 1m 상승하면은 사회기반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인이 뭐냐? 제가 이거를 공부를 좀 꽤 했는데 간단히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원인은 뭐냐면 지구의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어떤 게 있죠? CO2,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것들이 너무나 가다하게 축적되는 바람에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받습니다. 자외선을 받는데 이 자외선은 이 온실가스층이 통과를 시켜주는데, 지구가 받은 이 열을 다시 복사열을 적외선으로 내보낼 때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갇히는데, 갇혀야만 괜찮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온실가스가 꽉 차 있다 보니까 너무 갇혀버려 가지고 다시 지구가 전체가 무슨 호가? 온실처럼 돼버린 거죠. 만약에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없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양에서 받은 모든 열들이 다 방출되는 바람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돼요. 얼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대기층에 온실가스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구가 평균 15도가 유지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다 보니까 이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나가야 할 것도 다 못 나가 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도다? 16.2도가 돼 버린 거죠. 1도, 우리 몸에 1도 올라가도 난리 나죠. 지구가 1도 올라가면 이건 난리도 아니, 난리 아니. 아주 대지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앞으로 100년 안에, 100년도 못 갑니다. 지구는 망한다. 방법이 없다는. 이대로 가면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전혀 안 믿잖아. 몇백 년 살 것처럼 지금 막 살고 있죠. 이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라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 핵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 9개국이 약 13,00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나 가지고 4,000기만 사용했을 때 직접 사망하는 사람이 3억 6천만 명이고, 이 핵겨울 재앙입니다. 그 연기와 이 가스가 이 중간에서 이렇게 막는 바람에 태양을 가로막게 돼 가지고 약 50억 이상이 병과 기아로 허덕이다가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나면 지구는 끝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앞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중심으로 핵전쟁,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잖아요. 핵전쟁이 있을 거라고. 여섯째 인을 뗄 때 유브라데 전쟁에서 핵의 전쟁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거의 이제 종말 직전에 와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소행성과 충돌의 위험이다. 지금 나사에서 감시하고 있는 소행성이 36,000개인데 이 중에 우리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 2,300개가 다니는데 한 개만 바로 꽂히면 지구는 끝납니다. 여러분 딥 임팩트 영화 보셨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아주 리얼하게 영화를 잘 묘사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생태계 붕괴입니다. 생태계가 뭐냐면은 이 동식물의 멸종 속도가
100배에서 1000배로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원래 자연 멸종률은 1년에 한두 종 정도가 멸종돼야 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1년에 수천 종씩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답니다. 포유류가 25%, 조류가 14%, 양서류가 41%가 멸종 위기에 있답니다.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AI입니다. AI와 생명공학. 사람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이 AI의 위험을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거 외에도 많아요. 또 태양과 이거 자기장 문제 많은데 내가 설명하기가 머리가 아파서 뺐어요. 저는 공학도가 아니라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아이고 이거 하다가 시간 다 지나겠다. 하여튼 이 태양 자기장, 큰 태양에 폭파되는 그 솔라 열 때문에 이 자기장의 혼선이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내비게이션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예상인데 그건 제가 언급하지 않고요. 자,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그들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곧이에요. 우리는 관계없는데 이제 우리 희주 같은 애가 좀 걱정되겠다. 우리는 며칠 후 갈 사람이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의 대안을 만듭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별 뭐 국제 조약 만들고 뭐 우주 탐사선 만들고 뭐 이 소행성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가슴을 쏘고 뭐 이래 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대안은 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도 소용없다. 그 날은 일어난다. 조만간 일어난다. 징조를 보아라. 믿는 이들이여, 과학자들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징조를 좀 보아라. 얼마나 내가 많은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다 과학자들 했던 이야기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일어난다.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왜냐?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의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1번 식량을 준비한다. 2번 지하 탱크를 판다. 벙커를 판다. 3번 화성갈 준비한다. 몇 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풀어지리니 했죠. 풀어지리니. 이게 위에 앞에 풀어지다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말씀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 하늘과 별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질 것이니, 그러니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 않니? 그 말이에요. 자꾸 왜 세상에 무언가 미련을 두고 있니? 로스 아내처럼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 로스 아내처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인사합시다. 돌아보지 마세요,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보면 끝나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주사를 지금 맞히고 돌아보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진노의 큰 날, 또 여호와의 날. 빨리 기억하세요. 성경 볼 때 같은 거다. 진노의 큰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 이 날을 말하고 있다. 자,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래요. 그냥 이렇게 소가 먼산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자, 프로스도카오예요. 프로스도카오 뭐죠? 간절히 기대.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리까? 이때도 뭐요? 프로스도카오. 간절한 마음으로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고 언제 종말 오나 겁난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은 이미 끝났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날이 좀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라는 거예요. 프로서 독하고 간절히 기다려라. 간절히 기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단장한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믿는 성도는 그렇게 이 마지막 종말 앞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왜 그날이 무슨 날이, 그날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죠? 자, 그 다음 절 말씀. 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날이 언제죠? 아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진노의 큰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거니와. 지금 지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불이에요. 첫 심판은 물 심판이고 마지막 때는 불 심판. 왜? 마지막 때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불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불로 녹아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정돈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경외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그 관계, 그 관계가 어디에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얼마나 좋은지 사모를 하라. 의가 있으면,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의가 있으면 평강과 희락도 따라오고.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다도 멀끔히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다? 프로서 도카오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번역한 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다시 올 그 영광의 세계를 간절히 기다리라. 오늘 여섯째 인이 열릴 때 보여준 이 지진, 해, 달, 별의 그 대격변은 여러분 뭘 말하죠?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문명,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바벨탑, 인간 세상이 전부 다 완전히 심판받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오늘 제가 예방주사 마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열심히.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세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저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사모하게 되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님 언제 오시나 이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니 어떻게 그냥 방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넉넉고 살겠습니까? 텔레비나 맨날 쳐다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노아가 100년 가까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홍수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예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100년 동안 그렇게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까? 알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물심판이고 곧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린다는 마지막 결론을 알게 되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맺겠습니다.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썩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제 우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열쇠요 해결책이요 전부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